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끔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잘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또 너무나 많이 죄를 범하고 너무나 많이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납작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있는 모습을 나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저희의 삶이 온전치 않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가 풀렸다 싶으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고 그리고 그 걱정 가운데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죠. 산을 넘어 또 산이 나온다고 인생이라는 바다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그런 태풍과도 같은 걱정과 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마주하지 않은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허상과도 같은 근심일 때가 많다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근심들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이 문제 속에서, 그런 근심 속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한 거죠.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던 고향, 내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도 야곱은 또 다른 근심과 걱정,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서 이렇게 꽉 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묵상할 때마다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이 발걸음을 옮겨서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순간이 오늘 야곱이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무언가 조금 이제는 걱정과 근심이 없이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야곱의 눈앞에 어떤 것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의 앞에 놓여진 것은 이제 무난한 꽃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 놓여져 있어요?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는 이 큰 두려움을 주는 이 형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도 이게 정말 좋을까 말까인데,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는커녕 지금 큰 두려움, 형이라고 하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대적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시험거리, 그런 근심거리만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게 맞네요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시험 당할 때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거기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야곱이 그 두려움, 형 때문에 얻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이미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안 보이죠. 한번 보실래요? 그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누가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표현하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소식을 듣기도 이전에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서의 400명의 군대와는 이 상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 앞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 엘리야의 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겁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싸워주실 것,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오늘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그럼에도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가 했던 선택 때문이에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야곱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은요, 야곱의 기도에는요 가식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형용사구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붙냔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버려야 될 책 중에 하나가 기도책이에요. 이 기도책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버려야 되냐면, 조금 격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아닙니다, 아직 안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책을 펴요. 그리고 막 찾아요. 식사 질문,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구나 하고 대답해요. 예,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좀 딱딱한 대화겠죠. 그리고 제가 또 물어요. 그럼 어떤 메뉴를 드셨습니까? 무엇을 드셨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책을 펴요. 그래놓고 이게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또 막 찾아가지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밥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정직하고 가식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식으로 가미된 무언가 격식을 차린 그런 기도가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도 잘하는 방법은요, 말 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화를 잘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유창한 대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언어만 배우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직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하는 영어는 한국식 영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린 그걸 콩글리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콩글리시를 쓰면 이게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도 배워야 되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배경, 문화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 사람과 이 가식이 없는 이 깔끔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직한 대화, 하나님과 가식 없는 대화, 하나님과 정말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하나님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문화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의 언어를 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무언가 기도책을 보면서 딱딱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수학 공식처럼 힘들 때 드리는 기도문, 그 다음에 임직식 때 드리는 대표 기도문,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면, 여러분 힘든데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뭘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붙여내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이분 기도 참 잘하시는데 기도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기도할 만한 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많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스킬은 늘었을지 몰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해가 하면서 순서는 많고 형식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성은 없단 말이에요. 이 진정성 없는 대화를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는데 와가지고 정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내놓는 사람을 좋아하지, 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기의 속마음은 하나도 비치지 않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그들은 구별되었어요. 나는 이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또 뭡니까?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요. 나는 일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거기에 감사까지 해요. 그러니 바리새인의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탓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구별되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대요. 감사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옳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 세팅되어 있는 종교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세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자랑밖에 없는 기도예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어떤 자신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담지 않은 정직함이 결렬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어떤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가식적으로 보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야곱도 보세요. 12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형이 와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칠까 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이 외침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무엇이 야곱을 살립니까? 야곱의 재산이 그를 살립니까? 야곱의 어떤 태도가 그를 살립니까? 야곱의 행동이 그를 살립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정직한 기도, 야곱의 가식 없는 그 부르짖음, 그 간구가 그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입에 있는 이 아름다운 수식어구와 같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 오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대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참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종교적인 거품, 또한 신앙적인 거품 다 걷어내고 내 인격과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나 정직하게 이야기하며 솔직하게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식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대화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